우리 오늘부터 3주 동안 성경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사실인지 그 부분을 좀 배우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좀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또 핵심적인 것들은 또 많이 좀 읽으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로 세상에 나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순한 논중에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순환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 논중에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 아멘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인가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이론을 다 합쳐서 연구를 해보면 진리냐? 진리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3주 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올바른 답변을 하려면 왜 성경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왜 성경만 믿어야 하고 다른 단군 신화와 같은 유사한 수많은 고대 선언은 믿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로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과연 그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성경이 대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대목인데요. 첫째, 성경은 BC 주님 오시기 전 1500년부터 AD 주님 오시고 난 이후로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 약 한 40여 명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얼마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요? 1600년 동안. 몇 명에 의해서요? 40여 명의 성경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둘째, 성경은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와 영감으로 써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적어도 3000번 정도 언급되었으며 많은 경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성경은 꾸며낸 창작물이나 소설이 아닌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이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에 의한 역사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기록 자체를 소설이나 신화의 장르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식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왕과 역사를 지극히 상세하게 다루는 전형적인 역사서의 서술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고고학적,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된 실존 인물과 유물, 기타 고대 사료를 통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당시 시대적인 역사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임이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비판하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정해야 할 객관적인 팩트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종교적인 선입관과 편견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자체를 완전히 지운 상태에서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해서 과연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고고학적 신뢰성과 역사성, 두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 세 번째는 성경 내용 자체의 신뢰성,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성경 자체의 고고학적 신뢰성과 역사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성경 자체의 고고학적 신뢰성과 역사성.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록된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단순히 오래전에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낸 고대 종교 경전인가? 어떤 근거로 성경이라는 고대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 자체의 기록은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믿음을 다 떼놓고 그냥 세상 학문적인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2000여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의 사실성과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질문한다면 고대 문서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역사성과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한일 합방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한일 합방이 1910년도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물과 증거가 남아있고, 둘째, 비록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를 몸소 겪어내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의 증언을 통해 그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학문적인 접근으로 그렇다면 역사적인 기록과 증언만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 누가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해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또 훗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증인도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만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언의 사실성 및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이제 성경을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검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이 진짜 사실인지를 바라볼 텐데, 그렇게 하려면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명한다는 거예요. 모든 고대 문서를 그렇게 판명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 기록 시기입니다. 기록 시기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록 시기는 역사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제 문자로 남는 그 기록 시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가능하고, 이게 길면 길수록 왜곡되고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길면 길수록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록 시점이 사건과 가까울수록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에 의한 왜곡될 가능성이 낮고, 설령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더라도 그 사건을 실제로 겪은 목격자들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고대 문서가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판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기록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기록물이나 사본의 양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물들이 많거나 또 그것이 소실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사본으로 기록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료의 양은 사실적으로 기술된 사료의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수많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므로 오래 살아남기도 힘들 뿐더러 소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가 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기록한 문서일수록 기록물의 양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째,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술하는 기록의 종류가 많을수록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세력에서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6.25가 남한에서는 남침이라고 주장하고요, 북한에서는 북침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일어났다는 점 자체는 동일하게 인정을 한다는 것은 6.25라는 사건 자체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강하게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런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즉 어떤 사건의 발생 시기와 기록 연대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기록물 및 사본의 양, 동일한 사건을 보고하는 기록의 존재 등의 요소가 고대 문서나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성을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 세 번째 기준이요. 세 가지 기준이.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모든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음이 문서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빼박입니다. 정확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서로 간주하고 역사적인 사료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규명하는 방법인 고소 검증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소 검증법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가라는 것을 지금 남아 있는 이제 고대 문서와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고소 검증법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냥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거구나,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4페이지 보시면 고소 검증법이 무엇이냐면 원본이 없는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하여 보아 원본이 뭐냐면 기록된 사건이 발생된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어떤 문서, 원본과의 정확성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하면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이 원본으로부터 만들어진 시간적인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 사본과 사본 사이의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본은 원본과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합니다.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냐면 고소 중에는요,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소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베낀 사본이 서로 맞느냐, 이 방법, 이 원본과 사본이 이제 이렇게 복사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날 이제 복사기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다 썼잖아요. 그 써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다가 잘못 쓸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틀리면은 이건 안 되고요. 거의 비슷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서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소 검증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고고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원본이 없는 대부분의 고대 문서 난 사본에 대하여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은 물론 신약 성경도 최초의 원본이 만들어진 시간이 지금부터 무려 4,000년 또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원본은 하나도 없으므로 성경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고고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소 검증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소 검증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성경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결론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을 다 제하고 과학적으로 고소 검증법에 의해서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인가라는 것을 다 대조를 해봤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위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정확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고대 문서가 여러 있는데요. 지금 이 땅에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성경이 정확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 이것이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다른 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좀 계속 읽어볼게요. 신약 성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현존하는 사본은 약 5,500여 개. 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원본이 있다 없다요? 없답니다. 사본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현존하는 사본이 몇 개가 있다고요? 5,500여 개. 이 가운데 번역 사본이 약 18,000여 개로 모두 약 23,000에서 25,000여 개의 사본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비교하는 가장 좋은 대조서적으로는 호모의 일리어드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암기되고 또 비문에 적히기도 하며 후세 사람들에게 베껴져 전해졌듯이 호모의 일리어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고 성경을 제외한 고대 문서 중 일리어드가 사본의 수와 정확도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제외하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대 문서 가운데 남아있는 책 가운데 가장 사본의 수와 정확도가 높은 것이 어떤 책이냐면 일리어드,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호모의 일리어드와 비교를 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고요. 현존하는 이 땅의 고대 문서 가운데 호모의 일리어드보다 더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책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을 호모의 일리어드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이 땅의 고대 문서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호모의 일리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보면 내용의 사본의 수를 보자고요. 신약 성경은 24,643개가 있습니다. 자, 일리어드는 몇 개가 있다고요? 643개. 자, 원본 기록 연대는 AD 40에서 100년이고요. 일리어드는 BC 900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리어드가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죠. 자, 최초 사본 기록 연대입니다. 자, 원본 기록 연대가 신약 성경이 AD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요. 이 원본을 최초 신약 성경이 사본으로 기록한 것이 AD 몇 년이라고요? 125년. 그러니까 이제 원본 기록이 AD 100년에 있었다면 이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25년의 간격밖에 안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 호모의 일리어드는 BC 900년의 원본이 기록되었고요. 이 900년 뒤에 이 호모의 일리어드 사본이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요? BC 400년. 몇 년의 간격이 있죠? 5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25년의 간격밖에 없는데 일리어드는 5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원본 최초 사본 차이 25년,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본 간의 오류를 이 차이, 이제 원본과 사본을 기록한 차이로 보면은 신약 성경은 오류를 0.5%로 봅니다. 근데 현존하는 책 가운데 가장 신뢰가 높은 호모의 일리어드는 사본 간의 오류가 5% 정도 나요.
5% 정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신약성경 0.5%. 그러니까 신약성경 거의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호모 일리오드 말고 다른 책들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BC 340년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최초 사본은 AD 1100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간격은 1450년이라는 엄청난 간격이 있고요. 사본이 몇 개 남아 있어요? 5개 남아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신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라는 책이 여기 올라와 있고요. 줄리어스 시저, 갈리아 전쟁기인데요. 원문이 BC 50년, 최초 사본은 AD 900년, 950년의 간격. 사본이 몇 개 있다고요? 10개. 호모 일리어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플라톤 너무나도 유명한 저자지요. 테토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BC 360년에 기록이 되었고 최초 사본은 AD 800년에 간격이 1150년. 사본수가 몇 개라고요? 15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BC 1400에서 400년, 또 최초 사본은 BC 125년, 간격은 200에서 400년 정도 되는데요. 자, 구약 성경의 사본수가 몇 개라고요? 5,000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은 사본수의 양에 의해서 다른 책과는 비교 불가해요. 비교할 수 있는 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이제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 현존하는 어떤 책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AD 40에서 100년, AD 이제 간격이 짧으면 25년에서 중간치에서 50년이라고 하고 사본수가 몇 개라고요? 25,000개. 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 성경은 대조 고서인 일리오드에 비해 사본의 수에서는 40여 배, 시간적인 차이에서는 20배, 그리고 오류의 정도는 10배 정도 더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됐든 구약 성경이 됐든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현존하는 어떤 책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사본간 오류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책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수인데 성경에서 발견된 오류는 절대 다수가 단순한 철자상의 실수나 오기, 관사나 정관사 같이 본질적인 내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소한 오류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일리어드보다 무려 약 8,000여 배 이상이나 신뢰도가 높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현재 현존하는 고소 가운데 가장 신뢰가 높은 것이 호모의 일리어드인데요. 성경은 일리어드보다 무려 몇 배 신뢰도가 높다고요? 8,000배요. 8,000배.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떠한 책보다도 원본에 가깝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F.F. 브루스는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전 작품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 사본은 오랫동안 AD 900년경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옛날에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AD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900년경에 마소라 사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최근의 사본이었거든요. 자, 왜냐하면 구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BC 400년경과 AD 900년과는 무려 13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나는 셈이므로 조작 가능성이나 사본의 정확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사본은 구약이 완성된 이후 1400년이나 지난 AD 1008년에 바빌로니쿠스 서판 뿐이어서 그때까지 성경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이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유일한 자료로 활용했던 실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54년
베두인 목동이요. 우연히 BC 125년 경쯤에 만든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돼요. 원본과의 차이를 275년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4천여 개의 사본 조각들로부터 500여 권의 책이 구성되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구약 성경이고요. 에스더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 전체가 발견된 거예요. 더구나 사해사본과 1000여 년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맞서라 사본과 서로 비교해 보았더니 이들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요 이렇게 너무나도 큰 간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냥 사람이 이게 옮겨 적다가 뭐 토시 잠깐 틀린 거 외에는 100%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지요. 자, 이처럼 성경은 고소검증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사본의 수, 사본관 정확성, 원본과 최초 사본관의 저작 기간 간격에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 중 정확성이 압도적으로 으뜸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신학자들이 고소검증법에서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학문적인 접근으로 살펴보았더니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타종교의 인물에 대한 사료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선 주지해야 할 사실은 고대 역사 기록들은 거의 모두가 구전정승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인물의 가르침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후대 어느 시점에서 문서로 기록된다는 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많은 교훈을 베풀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베풀었던 교훈이 너무 타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글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말을 했는데 그게 당대에 확 위대해지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후대에 기록이 되니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한 말을 받아 적어서 뭐 책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책을 쓰면 바로 막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책으로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6페이지를 보시면 이는 어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기록이 생존 당시에는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고 그가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고대에는 현재처럼 자료의 기록이 수월하지 않았던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고대 인물들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자, 단군 신화는 BC 20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AD 1281년에 승려 1년의 삼국유사에 기록되기까지 최초 2000에서 3000년 이상의 구전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게임 하잖아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가끔 그런 게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쪽 줄에 앉으신 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요. 이는 어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기록이 생존 당시에는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고 그가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면 고대 경력에서 원어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뒤로 전달해서 제일 끝까지 가서 이 세 줄이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뭐 엄청 천재적인 사람은 뭐 이 세 줄을 한 번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한두 명만 지나가도 왜곡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군신화는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가요. 2000년, 300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앞으로 뒤로 한 게 아니고요. 2000에서 30년 동안. 그럼 이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곡되어졌고 그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불교는 어떨까요?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대부분 AD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부처가 죽은 지 최소한 몇 년이요? 600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르쳤던 교훈이 몇 년 동안 구전으로 전달되었다고요? 600년.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쳤던 교훈이 정확하게 600년 뒤에 입의 입으로 전달되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아셔요? 20대, 30대에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5살 차이도 나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세대 차이가 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600년을 구전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AD 632년까지 생존하였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무함마드의 전기는 AD 767년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기가 그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나서야 문서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의 생애는 어떨까요?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인데 공자의 생애는 공자가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돌 김용옥 교수는 사마천의 공자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로 간주될 수 없다. 4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년체로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며 공자의 생애의 기록은 그 역사적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입의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명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떨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생애는 그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아리안과 플루타르크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요? 400년이에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생애에 대해서 400년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타키토스 수에토니우스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과 동시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요, 그의 사후 몇 년 후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목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티베리우스가 죽은 지 몇 년 뒤에 기록이 됐다고요? 80년 뒤에요. 자, 그런데 이거 좀 더 해서요. 디오 카시오스에 기록된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역사는 그가 죽은 지 약 190년 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게 하는 권력이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황제와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 후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후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의 문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낱 목수에 불과하다면 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문서로 아예 완성이 되어버렸을까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들도요, 80년, 190년 후에 그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18년에서 60년 사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예수님은 보통 평범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데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은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고, 이는 그분의 기록이 고대 동서양의 문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역사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고대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고대 인물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 일부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 500여 명 이상의 목격자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고대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신뢰성도 모두 다 부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해 버리면은요, 말씀드렸던 단군, 부처님, 무하마드, 공자, 뭐 알렉산더, 응? 로마의 여러 황제들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늦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신뢰성, 고대 문서에 의해서 너무나도 확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성은,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네가 아는 거 말고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진짜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뭐 예수님 안 믿어요. 이거는 본인의 그냥 뭐 신앙이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문서학적으로 뭐 고소검증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종대왕의 역사적 실존은 믿으면서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뢰성을 가지고 단순히 한글의 창제로 반증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로마와 유대, 이스라엘, 나아가 중세 유럽 전체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이나 행적을 믿지 않는 것은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의도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우선 사건을 목격한 최초 기록자가 거짓으로 기록을 했다면 당시의 진실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므로 그 문서가 많이 유포되거나 전승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누가 베껴서 또 퍼뜨리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둘째, 사건 발생 시점에 조작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조작하려 한다면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간격이 크게 나타날 것인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도 않고, 셋째, 조작이 일어나게 되므로 사본 간의 핵심적인 내용에 많은 불일치나 조작이 발견된 것인데 성경은요 1000년의 간격을 가진 사본들도요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완벽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8페이지.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요. 자, 8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단락 읽어보면은요. 만일 성경 이외의 기타 사료나 고고학적인 발견에도 성경을 지지한다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문서 수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믿을 만한 문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마저 통과한다면 성경 자체의 내용상의 역사적인 불일치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들이 과연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다 통과해 버린다면 성경은 정직한 역사적 진실임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 고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그 시대에 그 땅에 가서 파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유적들이 그대로 있는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성경은 100% 사실이 아니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넘쳐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만 봐도 성경은 고소검증법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탁월한 신뢰할 만한 고소는 없다라는 것을 확정해 내었지만 다음 주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현장을 가보면 진짜 뭐 땅이나 뭐 인류나 뭐 건물들이나 뭐 바벨탑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찾아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을
제가 시간 안에 끝낸다고 빨리 말해서 죄송하고요. 아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왜 제가 오래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하냐면은요, 텍스트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쭉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제 누구를 만나도 논리적으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요거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은요, 누구도 반박을 못해요.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집에 계시면 집에 가서 자녀들 옆에서 이것을 막 이렇게 막 머리띠 하나 묶고 막 열심히 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뭐 해요? 라고 물을 거잖아요. 내가 오늘 수요일 날 요걸 배우는데 요런 건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라도 좀 전달을 해서 이 성경은 진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학문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믿음의 확신을 갖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